저녁 시간에 비전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목적 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그 교회나 또 개인이나 선교 단체를 부르심은 그 소망으로서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그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을 때 그게 이제 가치관으로서의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나가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또 그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가치관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신앙의 본질적인 또 관계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네 발의 등으로서의 그 어떤 비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게 어떤 개인을 향하신 혹은 성교회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대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 혹은 또 더 크게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되어지지만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비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이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그것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은요, 한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보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죠. 근데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로 보이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혹은 40년의 시간과 세월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바쳐지게 되어질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수십 년의 시간과 세월들을 이제는 돌아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리고 이제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심으로써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셨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던 것을 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한 민족으로서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기까지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400년 이상의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비전은요, 어떤 경우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비전이 민족적인 어떤 비전으로 성취되어지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400년 이상 혹은 430년 더 지나면은 470년 혹은 80년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던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소명 또 그런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가 10대죠. 이 다윗의 그 비전은 보다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을 그 당대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셔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거라 이런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내일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가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요. 그 2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던 걸 보죠. 30대에 그가 왕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비전을 보았죠. 그 비전이 뭐였느냐면요. 이방의 빛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이렇게 듣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근데 그 바울에게 들려졌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도 어쩌면은 비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된 훈련을 이렇게 받았죠. 영적인 훈련도 받았을 거고 또 육체적인 훈련도 받았을 거고 또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훈련들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 비전의 성취를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매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 가운데로 부름을 받고 그 비전이 이루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조금씩 인도해 가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내 발의 등으로서의 비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게 그 비전을 주시죠. 1절부터 좀 보죠. 자,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좀 보죠. 자,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4절을 좀 보죠. 4절 보면은요 이 비전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좀 찾아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요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그 아브라함은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의 결론과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하루 순종했는데 요게 믿음이 되어졌고, 이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그런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루하루 따라간다라는 그날 보인 주님의 분량 하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신 그 어떤 만큼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어느 만큼 가라, 어느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매일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혹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가 없이는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인도받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인도받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오늘날식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책 딱 갖다 주고, 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할 테니까 너 지도책 이거 보고 따라와라, 혹은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켜놓고 목적지가 여기니까 너 내비게이션 타고 그거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지도이고 하나님 자신이 내비게이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요, 말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 오늘 요만큼 가라, 혹은 오늘 요만큼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칭호를 받을 만한 원인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다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청사진이 아니고요, 하루 조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설계 도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오늘 지어, 내일은 또 요만큼만 또 지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3년 후쯤에는 혹은 10년 후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열매들이 내게 맺혀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예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모든 사람들의 예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너 여기까지 와,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시내를 이렇게 건널 때 이게 홍수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징검다리 이런 돌다리 같은 게 다 떠내려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건너편까지 가야 되니까 돌을 하나 갖다가 앞에 놓고 그리고는 디디고 서서 다른 돌 갖다가 한 발 놓고 또 한 발 놓고 또 한 발 놓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개척해 가는 거죠. 돌다리를 놓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면은 그 다음에 그 앞에 돌다리를 놔주시고 또 그게 이르게 되어지면 또 앞에 한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요, 비전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공부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많은 경우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은 그저 따라오너라 라는 한마디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당신에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근데 이런 원리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랜드마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큼지막한 사건들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 지을 만한 어떤 그런 비침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그게 있잖아요. 뭐 한꺼번에 다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께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신 것만큼만 따라가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순종하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 앞에 머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그 말씀이 혹은 비전이 내 길의 등이 되어지고 내 그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이 빛이 되어짐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의 한 단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시편 27편 4절이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로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inquir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seek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 NIV 성경에는 seek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inquire 또 혹은 seek 이렇게 쓰여지는데 inquire가 되어졌든 seek가 되어졌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묻는다, 질문한다 혹은 시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때는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볼 때 이게 영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영어 성경에서 한 가지 일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주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그 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inqui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찾고 구하고 묻고 그리고 들려진 대로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묻는다라는 거는 질문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만큼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히 묻고 구하고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윗을 통하여 그 계획하셨던 그 일들 그게 비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겪어 나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이 순간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죠. 아내와 재산들, 자식들이 다 이렇게 탈취를 당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위급한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따라가라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게 필요해요. 주님, 이 시대를 보시고 우리 예전교회를 부르셨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한 발을 내딛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비전과 관련되어져서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매 순간 매일매일 혹은 일마다 때마다 혹은 사건마다 그걸 묻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요즘처럼 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는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또 불빛이 보여지고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차들도 많고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두렵다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강원도에 그 기도원을 이렇게 좀 다녀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아내하고 애들 있었죠? 애들도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뭐 주영이 뭐 유치원 뭐 4-5살 때 우리 개척하고 저희가 그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요, 이 강원도 산이 굉장히 깊고 높잖아요. 길도 이제 이게 1차선 이렇게 길인데 비가 오는데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왜 채들을 켜놓으면 왔다 왔다 그런데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그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면서요 그 앞에 1m나 2m나 보여지는 그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요 진짜 정신 이렇게 바짝 차리고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것도 밤에 뭐 10시 이쯤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 아내가 운전도 못하고 운전을 그때 배우지 않았을 때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해오는데 너무나 깜깜하고 주변이 너무나 적막하고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뭐죠? 한 줄기 빛이 나고는 뭐냐면은요 그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요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산길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지금 그 산중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무슨 일이, 그리고 혹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만약에 멈추기라도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 뭐 큰 차들이 와가지고요 길이니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위험한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럴 때 참 간절한 거예요. 그럴 때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어떤 뭐랄까요 빗줄기죠. 빗줄기, 그러니까 생명줄기가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나왔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다윗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마치 이런 심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걸 이제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inquire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마치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에 비는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 줄기 그 등불 이거를 의지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묻고 듣고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요, 별로 소중함을 못 느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요, 분명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해한 걸 보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그 대화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대화는 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당신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어요. 분명히 대화는 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왜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편이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결국에 나중에 얘기해 보면 내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반응을 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절박함 없이 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발의 등불처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길을 잃어버렸네. 그 길이요, 신앙의 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려.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또 어떤 그 열매들은 없고 기쁨과 안식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염려가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지고 불안함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요, 내가 길을 잃은 때이거든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놀고 계셨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또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가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나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떠냐면은요, 이 다윗과 같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진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그 헤드라이트 빛 있잖아요.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그 앞에 혹시 무슨 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그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다라는 그 말 속에 그렇게 절박하게 담겨져 있는 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요, 먼저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일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느냐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게 보이지 않으시면은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를 예수님은요, 진짜 표현이 좀 그래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눈이 빠지도록 주시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만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보시고 혹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고 그걸 보고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것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병자를 안식일에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힐난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힐난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는 것,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문둥 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인도하셨고 내가 그 한 걸음 앞에 순종하여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면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감히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주님을 닮는 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요, 주님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가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랑 예전교를 보시고 이 시대에 또 한 세대를 보시고 한 시기를 보시고 한 세대를 보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고 한 사랑 예전교회를 초청하셨고 한 사랑 예전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좀 극적인 표현을 하기, 눈이 빠지도록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발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앞서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발짝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 또 이 한 원리도 있다는 거죠. 모든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어떤 그런 목적지가 있지만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한 걸음 한 발자국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 한 발자국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온갖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고 주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내일 혹은 모레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도 결국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볼 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라, 주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형체를 가지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야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와라, 차라리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근데 주시해야 봐야 돼요. 여기서 주시하여 본다라는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건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되어져서 무턱대고 주님 따라가고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실적 중심적인 어떤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어떤 그런 실적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교제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오히려 그것 가운데 외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함께 길을 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합한다라는 거는 뜻이 합쳐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랬을 때 교회 안에도요,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뜻이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뜻이 합쳐져야 되는데 누구의 뜻으로 합쳐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합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식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식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일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인도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뜻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진짜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실적 중심적인 사역, 이걸 추구할 게 아니라요, 관계 중심의 사역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보이세요. 분명히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매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보거나 모세를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매일매일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래서 랜드마크라 그러잖아요. 이 랜드마크라는 거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 굵직굵직한 것들 속에서 또 자잘구레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하루도 안 빠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비춰주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한 목적을 이루어갈 때 어떤 거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데 수년 혹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리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큰 줄기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줄기를 잡아가실 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 줄기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내 발의 등으로서 내 길의 빛으로서의 나를 이끌고 계신 주님의 비전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과 그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년 혹은 1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따라오면서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각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한사랑 예전교회 주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시하여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네, 이것이 좀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면은요, 이제 우리 그 뜻이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길 따라갑시다.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서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요, 이게요, 우리의 비전의 성취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고 무턱대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만큼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주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으로 그 일에 맞춰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의 비전의 성취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요,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잘. 어떨 때는 이게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래, 제풀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어떤 일도 별로,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것도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뭐 크게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구체화된 게 이것도 비전이지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따라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도 비전의 한 측면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종류 그러면서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이 있고, 그 시대와 또 그 세대를 향하신 비전이 있고, 그 세대와 궁극적인 목적과 시대와 세대를 보시면서 초청하시는 개인과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공동체, 어떤 성교회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우리가 소명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과 교회는 그 사명을 보고 이걸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했을 때, 그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치관으로서의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바른 올바른 가치관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관계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5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서. 그래서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자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비전의 성취 방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도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고요, 동기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얼마만큼 자랐나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 그 오후에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밭에 올라가가지고 그 열무 다 캐고 또 깻잎 자르고 뭐 또 고구마 순 자르고 해가지고 뭐 반찬 만든다고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무를 심어놨더니요, 며칠 지났더니 요만한 싹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요만하고. 근데 며칠 지나고 갔더니 여기 쑥 자라 있는 거예요. 깻잎도요, 고구마 순도요, 저게 그 대학교 때 심어가지고 자라나나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요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요 매일 저기 보셨죠? 호수 갖다 놓고요 매일 물을 뿌렸는데요, 놀랍게도요 수도요금이 그 전달보다요 2배가 더 나왔더라고요. 만 한 7, 8천 원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물론 우리 여기 교회 청소한 것도 있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3만 얼마, 2배가 더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제가요 물을 열심히 거기에 뿌려준 거죠. 왠지 아세요? 물을 뿌려줬더니요 요게 살아나는 게 보여지고요, 자라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서도 지루한 줄 모르고요,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요 재밌잖아요. 자라는 게 보이면은 즐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자랐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한지, 이게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미로 속을 걷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깻잎이 자라듯이요, 주님과의 관계도 자라요. 가꾸는 것만큼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매일 주님과 찾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비전을 보는 것,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 한 걸음 한 발자국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 계획으로는요, 요 비전에 관한 얘기는 요쯤 하면 됐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혹시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분들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비전의 종류까지 보고 여기까지 봤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어떤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계속 이어지는 어떤 주제들일 것 같아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